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무슨 말로 서로 인사를 나누십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일관되게 그의 서신들에서 은혜와 평강으로 기독교적인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골로새서에서도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또 이 편지를 함께 받아 읽을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통상적인 크리스찬 그리팅으로 사도 바울이 습관적으로 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10월에 우리는 이 인사가 통상적인 습관적인 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주의종 종교개혁자들 통하여 회복한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이 두 단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곧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사귈 자격이 없는 죄인이자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공로나 어떤 자격을 보시지 않고 루트 선생이 이야기했던 대로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삭을 대신 지시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온전한 순종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그것이 바로 은혜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오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강, 곧 샬롬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서신마다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기독교적인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의 언제나 서신에서 이런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그런 다음 자기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골로새서 3절에서 12절 말씀이 바로 그 사도적인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 기도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옥중서신의 기도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제일 먼저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의 백성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 이것이 첫 번째 간구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내용 역시 바로 이 첫 번째 간구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한 사도 바울의 증언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을 요약할 수 있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15절부터 새로운 단락으로 우리가 가진 성경에 분류되어 있는데, 굳이 13절부터 시작한 것이 13절로부터 그 내용이 사실상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번역에서 책략되어 있는데 13절 제일 첫 번째 단어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진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감사하노라 라는 다음에 왜 감사하느냐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13절부터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 관하여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15절부터 20절에 오늘 많은 주석가들이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의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평가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공로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잘 요약되어 있는 부분이 골로새서 1장 15절로 20절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에서 편지를 쓰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30년도 되기 전에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십자가형에 처해졌던 나사렛 예수라는 역사적인 인물이 많은 주의 사도들을 통하여 세워진 초대 기독교에서 창조주 하나님이다, 또 우리를 구속하신 구주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 복음을, 이 선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골로새서를 쓸 당시에 이런 복음 메시지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깜짝 놀랄 만한, 그리고 대단히 역설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은 극악한 범죄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서 사형 판결을 받더라도 십자가형에 절대로 처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회의 그 초창기 전승을 따르면 네로 황제 박해 시절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모두 사형 판결을 받고 처형당했는데, 로마 시민이었던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하였고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극악한 형을 당했습니다. 이 사례에도 나타나죠. 극악한 죄수로 간주된 자만이 십자가에 달려 최후를 맞이합니다. 근데 바로 30년도 되기 전에 그렇게 유대 땅에서 십자가형으로 죽은 나사렛 예수라는 인물을 자신의 구세주이자 자기가 섬기는 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대 로마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인식을 잘 보여주는 이 그림, 카툰 하나가 카타콤 묘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그림은 십자가에 어떤 사람이 매달려 있고 아낙시메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그림 이름은 아낙시메노스와 그의 하나님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은 아주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인 아낙시메노스라는 사람을 비웃고 조롱하는 목적으로 그려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대상, 곧 십자가에 매달린 어떤 사람의 모습이 머리가 말대가리로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말대가리는 바보, 멍청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는 이런 멍청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카툰의 그 메시지였습니다. 당대 로마의 석학이자 뛰어난 철학자인 키케로 역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그 명칭은 우리 로마인들은 그 몸으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눈과 귀로부터 멀리 해야 될 대상이다.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생각하기도 싫은, 생각해서도 안 될 끔찍한 저주와 비참의 상징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의 유대인이자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에 따라 이 로마인들과 다를 바 없는 인식으로 나사렛 예수를 대했습니다. 조상의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신앙으로 바울은 그런 저주받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근절되어야 마땅한 이단자들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나사렛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죽음의 형벌을 받은 까닭이 나사렛 예수 그 자신의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죄인들을 위한 의로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바로 그러한 인식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이래로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의 인사말에도 밝히고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식하며 그 주인의 뜻을 신실하게 받드는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서 자신의 일생을 헌신하였습니다.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서 작성한 이 옥중서신 골로새서 AD 60년경에 작성된 이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그 나사렛 예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지 골로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명료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이런 점에서 어떤 사상이 아니라 어떤 인물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신령하게 사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18절까지 사도 바울은 그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하는 아주 강조적인 표현을 거듭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사렛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이 박해와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주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여지는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깊이 깨닫고 더 사랑하고 그분을 붙잡고 의지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받드는 우리 개혁교회는 성찬식을 할 때도 떡과 잔을 나눌 때 마음을 들어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물질이 아니라 이런 물질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교제를 나누어 주시는 지금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교회의 머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들어 바라보라 라고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하늘로 높이 들어 올리는 것, 그것이 설교를 듣거나 성례를 받거나 할 때에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올바르게 받는 그 핵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누구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무엇보다도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특별히 예수님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강조하는 내용은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첫 번째 장부터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 용어를 만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일관되게 계시하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정답입니다. 첼렘이라는 히브리어로 표현되는 형상이란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를 우리 눈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수단들이라는 의미로 구약 성경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우상이라는 단어 역시 같은 첼렘, 형상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앞에 증거하여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 그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안타깝게도 아담의 타락으로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의 목적을 처음부터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압도적으로 90% 넘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의 사도들은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언약적인 사랑, 곧 완전한 신뢰와 순종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곧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나타내신 분이라고 이구동성으로 고백합니다. 그분이 친히 가르치시고 또한 실천하신 사랑의 이중계명,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순종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보여주셨고, 우리도 바로 그런 온전한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5장에서 바로 그런 의미에서 실패한 하나님의 형상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 나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다라고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 2장에서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초대교회의 찬송가로 알려져 있는 그 구절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말씀으로 소개된 것 역시 신뢰와 순종의 삶을 겸비한 자세로 보여주신 참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묘사하며,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15절과 17절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두 번째 표현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이단들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는 이 표현에서 보아라, 성자 하나님도 피조물 중에 하나다. 성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된 하나님인데 천하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제일 먼저 창조한 존재가 성자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도 결국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그 유명한 아리우스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높이 존경하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분은 창조주이신가 피조물인가 라고 할 때 피조물이다. 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성경 말씀의 일부만 떼어서 하나님의 신비를 자기의 사고방식에 뜯어 맞추는 그것이 모든 이단들의 근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과 분명하게 대조되는 다른 말씀들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한 것을 일단 버립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이 본문에서 무엇을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가, 그 목적도 잊어버립니다. 먼저 나신 자, firstborn이라고 영어로 번역된 이 단어는 당대 로마 사회에서 상속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들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하 만물을 상속하실 분이라고 거듭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또 섭리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을 상속하실 분이다 라고 한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하반절에서 3절 말씀,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사도의 감명하면서도 뚜렷한 고백은 오늘 우리 골로새서에서 묵상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진술과 너무나 유사하고 아주 우리에게 개발해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합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을 판단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참된 구원 얻는 믿음, 성경을 통하여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는 그 믿음의 핵심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고 한 것은 사람의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올바른 고백을 하게 해주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안에 예수님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이로 제일 첫 번째 되는 피조물이 아니라 그분이 곧 창조주이시며 그분이 곧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이며 또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를 상속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실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16절에서 17절로 가봅시다.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한결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16절, 17절에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라는 이 표현은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 1000몇백 년 전으로 넘어가 봅시다. 나사렛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이 로마인의 가장 극형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30년이 채 안 되는 시점입니다. 이 역사적 인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결코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계신다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하고 굳게 믿지 않으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 성경이 말하는 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진리의 계시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인 목표와 지향점이 바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실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서울에서 대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시절에 골로새서를 공부하다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한 학생이 놀란 듯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구속하신 게 우리를 위한 게 아니네요. 예수님을 위하여 하셨네요. 그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그 친구가 우리 장로교회,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을 그때서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을 즐기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우리의 생명의 권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그 거룩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만드신 인생의 목적을 회복할 때 우리가 그것이 참으로 복된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다. 그리고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강조했습니다. 그래 1000년 이상 인본주의적인 신학으로 기울었던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가르쳤을 때 아주 분명하게 아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혼 구원,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하게 우리 자신의 사후의 복락을 추구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모습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자기가 손을 뻗어 움켜잡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스스로 종이 되어서 하나님 뜻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이름을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가는 길이래.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쳤죠. 그리고 히브리서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셨다. 그리고 그분을 구원의 근원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순종의 길을 개척하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복음은 아주 분명하게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로 돌아간다. 우리가 지원받은 목적도 우리 주님을 위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의 참된 행복을 찾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18세기 이래로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결국 나를 위한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그 인본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만연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현대에 가장 두드러지지만 모든 시대에 하나님을 등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평생 배워가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 그제서야 참된 나의 모습을, 참된 나의 행복을, 참된 나의 존재의 의의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17절 말씀,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표현은 창조주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그 능력의 말씀으로 피조물을 붙들고 계심으로 만물이 혼란에 빠지거나 혹은 붕괴되지 않는다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과 아주 유사한 본문으로 설명했던 히브리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설득시켜 주셔야 이런 믿음을 갖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에 관한 사도 바울과 초대 기독교의 이런 신앙을, 이런 고백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인류의 4대 성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소개하는 관점이 얼마나 그분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평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런 성경적인 신앙 고백은 참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감사한다라는 말이 절절하게 다가오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리고 참된 마음으로 고백할 수도 없는 이런 고백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먼저 고백합니다. 그런 다음 18절부터 우리의 구속의 주로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신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계속하여 가르칩니다.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구속의 사역을 특별히 사도 바울은 18절, 19절, 20절 이 세 구절에서 하나님의 재창조라는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탁월한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한 구속사적인 관점을 우리에게 잘 일깨워 줍니다. 18절부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 먼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죽은 자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 즉 새 생명으로 일어날 것을 전제로 하는 표현입니다. 첫 열매로서 나머지 모든 것을 대표한다는 이 구약의 사고방식이 먼저 나셨다라는 이 단어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인류에게 가져온 근본적인 변화가 무엇인가? 우리가 몸으로 죽는 것이 엄청난 인생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 고백이 잘 가르치듯이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은 죽음이 더 이상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평안 안에 들어가는 관문이라. 더 이상 죽음이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 신앙이 없는 눈으로 보기에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이 죽음을 겪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죽는 자들은 더 이상 죄 짓는 것을 거치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 들어간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렇게 몸과 영혼이 구별된 육체적인 죽음, 그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결코 헛되지 않게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상을 연구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가장 결정적인 사상이 뭐냐? 예정론일까? 칭의론일까?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핵심 사상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은 종말론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미래에 약속된 부활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사건이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바로 그 현재의 침투에 들어왔다. 이게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모든 내용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나사렛 예수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일을 이루셨는데 그 일이 단순히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속죄를 하셨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순종을 우리를 대표하여 하셨다. 그런 구원론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현세로 침투하여 들어갔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는 시대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표현이 나오죠. 에베소서 2장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올리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이미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것은 단순히 강조를 위한 표현으로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 라고 표현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미 들어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고 있다. 이것이 유명한 이미 시작된 종말론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도 바울의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참된 믿음 안에 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장래의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따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유혹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실천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보다 5년 전에 쓰여진 서신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유명한 표현을 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동일한 이야기 같은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분이 몸된 교회에 대하여 지도력을 갖고 계신다. 교회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교회를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를 이끄시는 분, 지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그분의 지도력, 그분의 왕권을 국한시키지 않죠. 부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의 머리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대하여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라는 19절의 말씀은 특별히 의미가 깊습니다. 이것은 임마누엘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때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가득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연기로 가득 찼죠. 아무도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 안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그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도 하나님의 회복을 비전으로 바라보았던 선지자 에스겔 역시 44장 4절, 에스겔 44장 4절에서 그가 성령께서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의 이름 자체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여러 가지 상징들이 누구를 통하여 온전하게 성취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반드시 새롭게 깨닫고 늘 거기에서 힘을 얻어야 할 계시의 말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보혈이 이룬 결과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었다라고 20절에서 소개합니다. 이것이 천지 창조하신 그 목적이 인간의 반역으로 크게 왜곡된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어떻게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시던 뜻으로 회복해 가시는가를 잘 요약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 성경은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 곧 영생을 구속의 중요한 목적이자 열매라고 가르칩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바로 그런 화목, 하나님과의 평강의 교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 갑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세례문답을 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물어봅니다. 오늘 죽어도 천당 갈 자신이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보통 원하는 대답은 예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인데 실제로 그 질문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의 그 참된 근거는 예,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자격이 없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정답입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해 주실 것이니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즉 구속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하는 질문의 핵심적인 대답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입증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평강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 그 교제가 주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평강, 그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 평강이 없는 사람은 내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칼빈 선생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평강, 그 때문에 세상의 유혹들을 멸시할 수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경건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아마도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환란과 혹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장 분명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이분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속주이시다. 그런 믿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21절에서 23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지 가르쳐 줍니다. 이런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은 놀라운 구속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골로새 성도들, 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리고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가르쳐 줍니다. 21절 보면 구속받기 전에 우리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며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죄의 삭신 사망을 치르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구속의 목적은 인간의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왜곡되었던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목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사귐, 곧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탁월하심을 하늘의 천사들을 비롯하여 모든 피조물 앞에 증거하여 보여야 할 우리의 소명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22절을 보십시오. 그것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구속의 목적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여기서 권면하는, 교훈하는 그런 내용은 무엇입니까? 믿음에 거하고, 두 번째로 터 위에 굳게 서고, 우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다른 말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단과 이 세상의 유혹과 우리의 악한 옛사람의 모습이 가장 연약한, 가장 취약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든든하게 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그 터 위에 우리가 잘 믿을 때나 믿음이 흔들릴 때나 굳게 서도록 엎드려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렇게 살다가 지나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눈을 조금만 크게 뜨면 한편으로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것들이 많은 세상이고, 다른 한편으로 너무나 인간의 죄악이 여실히 드러나는 이 세상에서도 정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주님과 거할 그 나라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골로새서를 묵상할 때 이 서신의 돌적이와 같은 그 앞과 뒤를 딱 연결시키는 경첩과도 같은 구절이 2장 6절에서 7절이라고 했지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동일한 핵심적인 교훈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나타납니다.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설 것,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고, 안식의 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생각하면서 일요일에 주일로 모입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안식의 날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는 날, 감사하는 날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의 날은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구속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안식의 날에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십니다.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창조의 모든 것을 다 상속하실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으로서 그분이 머리가 가 계신 하나님 나라에 그 몸된 우리도 반드시 갈 것을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오늘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두 가지 질문을 늘 던져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달라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첫째, 나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증거한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증거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이자 구속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라고 올바르게 또 풍성하게 알고 믿고 또 순종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의 믿음이 정말 사도 바울의 이 풍성한 이 정언과 비교할 때 과연 어떤 정도인지 한번 돌아봅시다. 두 번째로, 내가 그 믿음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리하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을 더욱 간절하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나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 구체적인 실천의 사안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 나에게 깨우쳐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그 은혜를 받은 그 열매를 내 삶에서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묵상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참된 신앙과 소망을 마음에 굳게 새겨 주옵소서. 오늘 주신 복음의 메시지를 능력 있게 들어 쓰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 뜻을 받들어 신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위에 다시 한번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